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6일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것일까? 이 질문은 심리학자의 오래된 과제이지요. 심리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년부터 1939년인데 1856년 5월 6일 오늘자죠. 오스트리아 제국 모라비아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과 논란을 일으킨 사상가였던 그는 신의 개념과 종교의 본질에 이의를 제기했고 모두가 종교 없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사람들의 이러한 필요가 투영된 개념이 다름 아닌 신, 다시 말해 엄청나게 추앙받는 존재라고 풀이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는 환상이며 아이들에게 있는 신경증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의 의미를 강하게 부정했다면 프로이트는 미숙한 종교를 졸업하고 성숙한 비종교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매혹적이고 그럴듯한 심리학적 과정을 제시했다. 그러니 토니 캠플러가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불신의 사도라고 부른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는 또한 계몽주의의 맹공격으로 종교가 힘을 잃었다면 급진적이고 새로운 인간학 이해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와 이유에 대한 종교적 설명들을 전부 순진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 장본인은 프로이트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성장한다는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건넨 말과 일맥상통하죠. 교활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억압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훨씬 자유롭고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1939년에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충실한 제자들은 하나님과 종교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유치한 종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6절입니다. 네, 이성적이고 우리가 조금 이성의 눈이 인간 세상에 눈이 밝아 좀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날의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 애들까지도 책들에 이미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책을 좀 골라서 줘야 되는 게 특히나 남자애들은 뭘 좋아하죠? 공룡의 이름들이 굉장히 길고 어른들은 한 번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머리들이 좋아서 금방 다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어른들한테 아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 정도, 네, 여러 가지 저도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해내겠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을 그걸로 이제 무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진리다라는 결론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갖도록 해서 칭찬해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나 과학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과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친다 하는 게 고치긴 하지만 결국은 또 그 임상 실험이 잘못돼서 또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대로 오늘 아침 신앙이 만약 없다면 그런 것에 과학으로 아이들이 가게 또 우리가 가게 해버릴 텐데 사단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창세기 3장 5절 이 말로 하와가 넘어가게 됐죠. 하나님과 같게 되겠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또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지금 6천년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게 해주시려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주 거민들도 합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목표를 자연히 알게 될 텐데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투와 이기심이 오늘날 결국 두 사람 이상이 사람이 살면 사회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 법은 필요한 거라는 것을 인간의 역사에서도 불란서 혁명에서도 네, 볼 수 있었죠. 그냥 자연적인 법을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은 쉬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데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빨리 부강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한 달을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되고 몸도 망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제7일 되는 날 아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지켜온 그 역사가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나왔는데 그것을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해달별의 이치나 또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왔다는 사실을 아마 역사 백과사전에 들어가 봐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7일이 달력의 제7일이 어떤 날인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변치 않고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이 지식과 지혜는 인생을 살아봄으로 터득하는 건데요. 네, 길어지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아침 기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나라와 권세와 모든 족속과 방언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교회와 또 학교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기를 기도합니다. 예, 또 우리의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또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컷 세상을 돌아다니며 먼지와 더러워진 뭔가 마음에 또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마음에도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심하고 지금도 손 내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 땅, 쓰레기, 세계 가장 문제가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도 전 나라로 돌아다니는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시아권에 이렇게 쓰레기를 보내는 것, 그런데 정말 지저분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다시 받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그 쓰레기 속에서 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또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또 건져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잖아요. 네, 몸과 마음의 상처와 또 땅도 고쳐주심하고 하신 역대하 7장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룰을 법을 어김으로 받는 죽음, 슬픔, 이별, 고통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치르시고 승리하셨죠. 정확하게 오신다는 날짜에 그곳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 힘든 하나님이 사람의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셨다는 데 대해도 감동입니다. 많은 33년을 사시면서 모두 사람들을 사랑하며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계획대로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늘 성소의 모형을 지상에 두셔서 양을 잡아 우리의 잘못을 피로써 보여주시고 그 진짜의 양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러 죽음으로 이겨버리시는 그런 일을 이미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미 그것을 창세기 때, 창조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구별하셔서 사시와 징조를 이뤄서 애언을 하시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고 조사를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 가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바로 오시기 전에 사단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온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속일 것이지만 거기에 속지 않도록 미리 잠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가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올바른 것을 알고
나중에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나 없나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이고 또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그 사랑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할 줄 모를 때 주기도문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엊그저께 며칠 전에 뉴스에서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와서 3번을 잡힌 이웃 사람이 남자인데 그 이웃에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잠을 자니까 조용히 좀 해주기를 이렇게 요청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총을 자주 사용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총으로 이웃이랑 그 사람을 그 가정에 총질을 해서 5명이 죽었대는데 거기에 과정에서 그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아이하고. 근데 그 아빠가 또 아이하고 살아있는데 그쪽으로 총질을 또 할 때 이웃에 있는 여자분들 둘 나이가 있는 엄마들인 것 같아요. 2분이 그 다른 이웃들이 그 아빠를 이렇게 보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맞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다시 한번 알겠지만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그 아빠가 살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위험한데 살렸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 엄마는 죽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하고 뉴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동네 엄마들의 이야기인지 그 아이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아빠를 살렸다고 총을 쏴고 있는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가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불공평하지 않는 우리 속내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기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기별은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의 기도가 한 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선이 되어가는 그런 오늘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